오늘 날씨가 추워요. 그죠? 추워도 견딜만 해요. 근데 가장 추운 거는 어떤 게 추우냐?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라는 게 제일 추운 거야. 그죠? 정말 시대가 진짜 어려우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떨 땐 위로의 하나님. 뭘 위로를 받냐면 진로 중에서도 궁일이 교준다는 거. 그죠? 하나님은 진로 중에도 궁일이 교주신다는데 아유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우린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각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인내와 안위,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같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요. 뭐 참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낙심하거든요. 낙심할 때 하나님 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디도형으로 위로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이 하면 낙심한다는 뜻이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라. 하나님 어찌합니까? 세상 풍파가 이렇고 세상 속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나한테 와라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러잖아요. 내 백성들아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아 이리 와라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라. 그럼 세상에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 사람하고 가서 대화하려면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누가 아버지만 알잖아요. 아버지만. 잠언서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거야. 고부 간의 갈등 또 자식 간의 갈등 여러 가지 형제 간의 갈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는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데 저들은 막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단 말이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는 맨날 왜 그러냐고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죠. 이 괴롭힘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한다.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정말로 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다시 뭐 성령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다 무릅쓰고 아버지 집에 온단 말이죠. 아버지 집에 오니까 거긴 왜 가냐고 또 교회는 왜 가냐고 아이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 아버지만 알거든요.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며 감사도 하며 기도도 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릴 때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따스한 마음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왔을 때 아버지가 은혜를 부려주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아버지는 힘들고 낙심하고 괴롭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 왜 기다리실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왜 기다려? 은혜 베풀어 주려고. 오늘 아버지가 와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다시 한번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려는 거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니까 뭐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위로부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영광의 영이 오늘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주를 위해서 여기 와서 내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보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더욱 이 시대에 힘있게 살라고 아버지의 집에 온데 사방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데려 즐거워하라. 1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너희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임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위로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또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해서 하나님 위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인애가 많으시다 그래.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셔. 사랑이 많으셔. 그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세상을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인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 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면 자기 새끼도 버린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면 전부가 내 새끼도 버리고 같이 동반자살을 나르고 힘든다. 그러나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네 부모도 너를 버리고 다 버리고 네 형제도 네 친구도 다 버려. 있을 때는 친구도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너무 빈곤에 처해 있으면은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시편 27편 10절에 그분은 우리를 영접해 주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꼭 껴안아 주잖아요. 그래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늘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딱 가서 40주 40야를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고 있는데 돌판을 주고 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잠시 없어지니까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아론에게 그냥 금 귀걸이 뺏고 다 뺏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될 게 아니여.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저 거역하고 타락하고 해갖고 금고리를 빼갖고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속 답답하겠어. 그런데도 진로하지 아니하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느헤미야 9장 17절에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이 정말 타락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지만 너희는 봐라.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느헤미야 9장 21절에 어떻게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해줬어. 옷 하나 휘어지지 않게 해줬어.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코 그냥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왔다고 때로는 교만해서 우쭐대고 살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참 딱하고 딱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으면서 야, 어째 저렇게 저럴까? 그래서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시험하고 낮추시고 시험하고 낮추셔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를 굳게 지켜주고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신명기 8장 2절에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무릇 네 마음을 지키려는 거라.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마음을 허타는 데 두지 말고 잠언서 4장 23절처럼 네 마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돌판을 다 받아가지고 와.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아론하고 이건 난리 법석들이야. 하하 큰일 난 거라. 그리고 돌판을 갖다가 그냥 깨뜨려 버려. 받은 걸 화가 나갖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돌판을 깨뜨려 버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모세를 다시 불러서 돌판을 2개를 깎아라. 그래가지고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군지 아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누군지 아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감사 찬양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버지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시간 우리는 모든 죄를 다시 나단의 선지자를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에 드러난 죄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회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죄를 묵과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죄를 말씀을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거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궁일이 주옵소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걸 다 단절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을 우러러보며 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 발걸음 뛰면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을 아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나마도 부족해서 창에 팍 허리를 찔려서 피와 물과 쏟으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착한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였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아, 예수 믿는 게 죄가 되나?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했는데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올 때가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면 아름답대.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고난도 역경도 위험한 일도 처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래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예견치 않았던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효에 빠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늘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귀신 내쫓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빌보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핍박과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살 소망이 없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얽매인 것이 벗어나는 거라. 베드로도 정말로 기가 막혀요.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심지어 15절에 그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니 침다의 요에 누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봐라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그저 베드로 옆에만 갖다 놔도 그림자만 덮쳐도 치료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베드로 같은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환자가 몰려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야 큰일 났거든. 저러다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갖다 모함해서 시기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죠? 아주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그러니까 감옥에 갖다 가둬.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거라. 저와 오늘 여러분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주셔서 건져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시기도 그런 시대라. 이 시대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겐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에 나가서 말씀 전하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오늘 살다가 내일 갈지 모르지만 우리 다 아무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그 오늘 하루가 우리한테 가장 귀중한 날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몰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다 백성에게 말하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할 일이 많어.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살 눈 뜨고 봐봐. 괴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정말 가정에 묶여서, 자녀들에게 묶여서, 남편에게 묶여서 교회라는 교자 이름도 못 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신방하고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라. 그리고 말씀 한마디 전하고 오는 거라.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듯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해줄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할 줄 믿고 병든 자는 치료가 될지어다. 병든 자는 치료가 될지어다. 눌린 자도 치료가 될지어다. 병든 자는 치료될지어다. 눌린 자도 치료될지어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오. 오늘 여러분 찾아가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시편 139편 5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안수하십니다. 할렐루야. 139편 5절에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서 안수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안수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수하고 있어요. 병든 자는 치료가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눌린 자는 자유가 있을지어다.